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성경의 내용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려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에 가면 그 마당에 여러 가지 테마 공원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경이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뽑아서 테마공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만 해보아도 이 내용이 얼마나 잘 알려진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내용들을 접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기만 해도 그 말씀이구나 라고 적당히 읽고 적당히 묵상하고 적당히 생각하고 또 적당히 듣고 지나가 버리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 발견하지 못한 어떤 그런 말씀, 그런 뜻, 그런 교훈이 있지 않는지 주의하여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무 익숙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던 그런 말씀, 그런 사건,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쉽게 지나가 버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늘상 하시는 대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구나. 어떤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그저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오랫동안 생각하고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왔는데 요한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특별히 그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목마름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남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날마다 샘솟는 샘물과 같은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거기 모인 자들이 은혜 받고 아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가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 저가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자기들끼리 붙었어요. 누구는 야,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 아니다, 가짜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아니다, 가짜다. 논쟁에서 그쳤습니까? 아니. 급기야는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어떤 내용이 없습니까? 어제 사람들이 자기를 가지고 왈과 알바, 진짜다 가짜다, 진짜 선지자다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다 아니다, 자기를 놓고 갑론을박 쟁론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위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한 방식으로 여전한 곳에 가셔서 여전히 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 열심히 하시다가 어제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제 정말 너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별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오늘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특별히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이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서 오늘은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더더구나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면, 그런 일을 여러분이 당했다면, 교회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어떤 일들을 당했다면 그로 인해서 어때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느라 오늘 하루 그냥 집에서 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비판을 받았어요. 진짜다 가짜다 논쟁이 휘말렸어요. 하마터면 잡혀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 모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 모범이 되시는, 우리의 참 모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예수님 닮는 삶, 예수님 닮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바뀌어요.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세상 모를 것처럼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언제 그런 일이란 듯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해요. 오전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오후에는 너무 힘든 일,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들 한결같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좋을 때만 그저 사람들에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 믿는 자들답게, 변함없는 예수님 믿는 자들답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예수를 닮기 원하는 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십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럼 틀림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나 계시는지, 하나님이 전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릴 것 같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아니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이 계속되어질 때 세상은 요동치고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날마다 다르고 정말 굴곡이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늘 평안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의 모습을 정말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처럼 큰 일, 그처럼 놀라운 일, 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날 아침 늘 하시던 자리에서 늘 하시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애쓰세요. 그리고 늘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세요. 어쩔 때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정말 그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그냥 다짐하고 또 다짐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리,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할 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은 공교롭게도 5월 1일입니다. 2016년을 시작하고 1월, 2월, 3월, 4월 1년에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참 시간이 빠르죠. 2016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고 겨울이 엊그저께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이제 또 이렇게 금방 2번만 더 지나가면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4달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라도 나름대로 그래도 2016년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모든 일에서 잘해보기 위해서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름대로 애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별반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느낌 때문에 실망이 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5월 새로 시작하는 이 1일 첫날, 특별히 가정의 달, 이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세요. 비록 지금까지 지난 4달,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했지만 별반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상황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겠다고 이 시간에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 보세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변함없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애쓰시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알고 남은 시간들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아갈 때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정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무리들 같아. 그러나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존경해서 이 시간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만약에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간음한 자는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너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것은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게 돼요. 왜?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후에 예수님을 죽일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죽이지 못하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왜? 자기들에게는 사람 죽일 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는,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살려주어라 라고 말하면 어때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라고 말하는데, 불쌍하니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 또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그저 율법대로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무죄하다라고 그를 받아들여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비판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한다면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고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그것 역시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처럼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올무를 쳐놓고 예수를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끝부분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님이 이때 땅에 뭐라고 쓰셨는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때 십계명을 쓰셨다. 어떤 사람은 그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때 땅에 쓰셨을까요? 그 내용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무엇인가를 쓰신 적이 3번 있어요. 그 3번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땅에 뭘 쓰셨을까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일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첫 번째는 율법이 새겨진,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이 새겨진 그런 돌판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쓰신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자기의 궁궐에서 술 파티를 벌인 것이, 성전에서 쓰던 거룩한 그 그릇들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이런 일을 행할 때 갑자기 어때요? 그 궁궐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글이었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을 때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신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그 앞에 두 가지 사건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돌판에 쓰신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죠? 혹시라도 네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는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는지 확인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거울로 하나님이 그 돌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함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로마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무엇인가를 써주신 사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 무엇인가를 친히 쓰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사건, 벨사살 왕이 궁궐에서
성전에 쓰는 그릇으로 술파티를 벌일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대겔 우바르신. 여러분 여기서 메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 나라의 때가 끝이 났다 하는 그런 뜻이고, 대겔, 왕을 저울로 재어보니 모자랐다. 함량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뜻이.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결국 왕이 너무 부족해서, 왕이 너무 잘못해서 이제 이 나라 이 시대에는 끝이 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궁궐벽에 쓰여진 것이. 자,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벨사살 왕의 잘못을,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실 느부갓네살도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잘하다가 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큰 징계를 받고 망하고 말았어요. 벨사살 왕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죄를, 그런 잘못된 길을 다시 가지 말았어야 해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그런 벨사살 왕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궁궐벽에 친히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신 것이.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 예수님이 뭐라고 쓰였을까? 뭐라고 쓰였는지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사건이나 두 번째 사건은 뭐라고 쓰였는지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사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틀림없이 세 번째 하나님의 친히 무엇인가 쓰신 것도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든지 아니면 그 여인을 데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든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쓰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10계명을 다시 한번 쓰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 가운데서 특별히 7계명,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시 쓰셨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7절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아니 왜 대답 안 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데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아주 채근하듯 또 한 번 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아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만 무엇인가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셨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거기 있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깨닫게 하는, 느끼게 하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하는 어떤 내용이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더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하죠? 도둑이 재발절인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내가 정말 그런 죄가 없고 내가 정말 그런 잘못이 없고 내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떳떳하다면 굳이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더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것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함으로, 당신 잘못했다고 이야기함으로 나는 무죄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똥 싼 놈이 방귀 낀 사람 욕하는 것처럼,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뭐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습니까? 나 자신이 정말 그들보다 더한 그러한 죄와 잘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나를 감추고 변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럴 때 어때요? 나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 땅바닥에 뭘 쓰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어요.
자기들의 잘못,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더 크게 또 한 번 따져 묻듯이 묻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뒷부분부터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이 사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또 한 번 다그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로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자, 그러면 처음에 쓴 것과 두 번째 쓴 것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처음에 쓴 것은 십계명, 그야말로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두 번째 쓴 것은 무엇을 쓸까요? 그 뒤에 아무개 누구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이런 죄를 짓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갑니까? 아무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고 지적당할 때까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두 가지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시 한번 그들의 양심에 호소해요.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엇인가를 쓰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 가운데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무개 누구, 언제 어디서 무슨 죄, 아무개 누구, 언제 어디서 무슨 죄라고 써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들은 드디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 내용을 보고 그때서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떠나가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떤 나라의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 어떤 종교적인 법, 어떤 율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 무슨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법은 나라의 어떤 법이 아니, 종교적인 어떤 법이 아니, 율법도 아니, 무엇으로? 우리 양심의 법으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나라의 법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들이. 그렇죠? 종교법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 귀한 주일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인간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 어때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세상적인 법이나 종교적인 법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뭐야? 아니 그 사람 정말 마땅히 나올 만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안 나왔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서 그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또 세상의 법과 그리고 종교적인 법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법으로도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남편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몰라요. 내 자녀도 몰라요. 내 부모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나의 죄. 오늘은 그것을 보라는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른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받아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우리에게 너 스스로 네가 알고 있는 너 자신의 모습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다른 것이 아니,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 종교적인 법이나 어떤 율법으로 나를 보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사는 자들이 아니, 진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내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저 여러분은 분명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착한 양심, 이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무도, 이 세상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손들고 항복할 수 있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의 기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저 사람처럼 착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 나만 알고 있는 내 죄를 생각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비춰진 내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 아니 누군가가 너무 미워질 때, 누군가가 너무 싫어질 때, 여러분 이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너는 그런 비판을 받을 일이 전혀 없었느냐? 너는 그런 판단을 받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너는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았느냐? 네가 정말 그럴 일이 전혀 없다면, 그러면 비판하고, 그러면 판단하고, 그러면 정죄해라, 그러면 미워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징계, 하나님께 받을 징벌, 하나님께 받을 매를 쌓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땅바닥에 그들의 죄를 일목요연하게 적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얼거매임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날마다 바뀌어요. 날마다 변해요. 오늘은 좋은 것 같은데 내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자리가 어디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네가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는 정말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너는 정말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너는 정말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아니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자리가 어디 있느냐? 네 일이 무엇이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함을 얻고 누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